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도 많이 하면, 봉사만 잘하면, 충성하면, 헌금 많이 드리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 주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바로 알고 믿어라. 그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보통 전도가 1번이거든요.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1번으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는 그게 1번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1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우리 주님이 불러놓으시고 너 나 누군 줄 아냐. 자, 그러면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죠. 봉사도 했겠죠. 주님을 따랐으니까 또 충성도 했겠죠. 뭐 헌금 안 했겠어요? 3년 동안 믿음 생활 했으니 이해가 가요? 아마 그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르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이게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주님이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한국교회 성도들 보셨을 적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난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갑니까? 그때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알고 믿는 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받았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너 이거는 알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이거는 알아. 이건 알고 믿음 생활해. 근데 이거는 모르고 지금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도가. 주님께서 너 이거는 알고 믿음 생활해. 근데 이건 알질 못해요. 그리고 이것만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성도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설교할 때 알 것은 알고 이것이 아니라 알 것은 꼭 내가 강조를 한 거예요. 이것만은 알아라 이거. 이것만은.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이게 꼭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너희가 알고 믿어라.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그런 성도들이 무리들이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것은 거기서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주님은 그에게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천국 열쇠를 그에게 줍니다. 보세요.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었어요. 반대로
알아야 할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이거 일개 부분입니다. 전도만이, 충성, 봉사, 이거 일부분이에요. 아멘이에요? 큰 넓은 중에 일부분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들은 온전한 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 대답 못하면요 문제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가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한다? 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그냥 듣지 마세요. 깊이 생각하시라고요. 주님은 이걸 기뻐하시는데 지금 이것만 하고 있다 이거면 내 말이 그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자, 은혜를 받겠다고 하면서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참, 자, 성령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왜 받아야 합니까? 모르잖아요. 아니, 천국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천국을 제대로 몰라요. 아니, 이런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가 믿는 최대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죠. 그럼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천국 어디 갈 거냐, 이건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죠. 왜 천국에 차별이 없어요? 왜 천국에 구별이 없어요? 그거는 성경 무지입니다. 각각 일한 대로, 각각 심은 대로, 각각 행한 대로. 주님, 이게 구별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를 하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기초예요. 기초면서도 꼭 알아야 할 겁니다. 이게 기초면서도 주님이 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는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가실 때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주님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가실 때 내가 다시 올 테니 너 기다리고 있어. 그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른다 이거지. 이걸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이 교만한 성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6장 5절을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얼마나 싫어하죠. 교만한 자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회개할 줄 모르는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셨으면요 미워하신대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적엔 예수님이 여기 오셔 설교하시면 그 성도가 변화될 것 같으죠. 그럼 가룟 유다는 왜 변화가 안 됐나요? 맞죠? 그래서 교만한 자의 결론은 뭐죠? 패망이죠. 미련한 자의 결론은 뭐죠? 패망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깨닫지 못하는 병이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제일 불쌍한 성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누구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 만나지 마라. 야고보 4장 6절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싫어하셨으면 물리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보면 야고보 4장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물리치신다 이거지. 그러니까 용납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용납지 않는다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나 용납 안 해. 너를 내가 내 자녀로 받지 못해. 예? 너의 잘못을 내가 책망했는데 너 멸시했잖아. 그러니까 이 뜻이거든요. 나 용납 못해. 너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내가 용납 못해. 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얌전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게 목회 경험이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복이 있어요. 맞죠? 평상시에는 독이 없는 것 같이 아름답게 보여요. 아니에요. 그걸 우린 찾아야 돼요. 고양이가 발톱을 숨기듯이 딱 숨기고 있거든요. 그럴 때 딱 터져버려요. 그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잠언 1장 25절 교훈을 멸시합니다. 잠언 1장 30절을 보면 책망을 업신여깁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훈, 책망을 받지 않는 것이 이게 업신여긴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뭐가 업신여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도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게 특징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교만한 자의 결론은 패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닫지 않고 도리어 멸시하고 업신여긴다. 안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아모스 5장 10절을 보면 책망하는 자를 오히려 미워합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걸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에? 그게 뭐냐 그러면 마음적으로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성도는 아모스 5장 10절에 해당이 돼요. 그 특징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들이 자존심 상했다 이거죠. 이 교만병이 바로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다시 이야기지만 책망, 훈계, 권면 무시해버려요. 안 들어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요 한마디 툭 던져도 벌써 깨달아요. 그 자체는 뭐냐면 여기가 참 옥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돌밭, 길가밭, 가시밭 말씀을 받았죠? 바로 누가 와서 그냥 변화가 됩니까? 안 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건데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1절을 보면 말씀을 거역하고 이게 아담과 하와죠.
그걸 노새쳐. 안 받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래 안 받잖아요. 할 수 없죠. 그가 하나님 이제 하셔야 할 일이요. 이사야 5장 24절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다시요. 이건 여러분들 알고 가세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들어 책망을 하셨죠.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받는 것이 영적 교만한 자라니까요.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을 보면 보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당한다. 안 될 것도 된다고 하면 좋아하고 안 될 것을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걸려버리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의 결과는 본인이 먹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나왔어요. 입의 열매로 자기가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먹게 될 거고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 부정적인 열매를 먹게 될 거고 사랑의 말을 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거고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그래서 성경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오른쪽 강조를 보세요. 말 한마디에 구원받았어요. 말 한마디에. 잠언 18장 12절도 말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패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도 패망, 교만한 자도 패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은 책망이 됐든 권면이 됐든 훈계가 됐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가 여기 이제 선견자라고 나오는데 난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가 책망을 싫어하는 자가 목사에게 하는 말이 정직한 것을 나에게 보이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된다는 것을 안 된다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믿음이 떨어진 걸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지 마라 이거야. 성령 소멸된 것을 성령 소멸됐다고 하지 마라 이거야. 에? 그리고 하는 말이 부드러운 말만 해달라. 무슨 뜻이죠? 된다. 이 말만 해달라. 그리고 하는 말이 거짓된 것을 나한테 보여라. 안 될 걸로 된다고 해달라 이거예요. 너는 종로를 버렸다. 진리를 버렸다 이거야. 첩경에 넌 빨리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거죠. 그가 너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회파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언젠가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려 버리듯이 난 회파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3장 15절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마라.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6장 23절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이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이런 말씀합니다. 성경에는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이게 없어요. 한 자도 없어요. 그리고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거는 직분을 줄 때 하는 거지, 장로도 장로의,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목사로 장로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이 목사를 인정 안 하세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2절 보세요. 목사예요? 너는 싹구냐? 너는 목자가 아니야 그랬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오래 믿었다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성경 좀 한다고 뭐 좀 헌금 좀 했다고 저 봉사 좀 했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보세요. 미련한 자도 패망, 교만한 자도 패망,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용납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책망을 싫어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난 다음이라야 내가 변화가 될 텐데 하나님 말씀 자체를 없인 여겼으니 어떻게 천국 갑니까? 자, 에스겔 9장 6절을 보세요. 나는 내 성소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시작한다. 제일 첫째가 늙은이부터 죽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늙은이는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요.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성경을 많이 알아? 성경을 많이 봤어? 나 헌금 많이 했어? 이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안 받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아주 믿음 생활 50년, 60년 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보세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를 내 영혼을 위해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훈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겸손한 자가 해야 할 사명이고 의미고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3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책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네 스스로 지금 속고 있다 이겁니다. 결론을 맺어요. 우리 모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정반대죠. 교만은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과 권면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겸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떠한 기분 나쁜 소리가 됐든 어떠한 내 자존심을 상하는 책망이 됐든 그걸 아멘으로 받아요. 이게 겸손한 자의 특징이에요. 부디 영적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겸손한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영적으로 참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